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연락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정말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듣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며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주간에 또 아주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3차 올해만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판문점에서 열리고요. 또 두 번째도 판문점에서 잠깐 깜짝 계획이 없던 것이 열리고, 또 지난 주간에 세 번째로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제가 무슨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정상회담이 1차 판문점 때나 이번에 평양에서나 이 평양냉면을 이제 메뉴로 오찬에서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평양냉면, 그 냉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져서 한국에 가면 그 냉면집이 아주 그냥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된다고 그럽니다. 그냥 사람들이 줄이 막 미어질 정도로 줄을 서서 기다려서 들어가서 냉면을 먹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 평양냉면이 어떤 맛인가 하고 궁금해해서 찾아와서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한 가족이 한국에 이제 휴가를 받아서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 또 손자, 손녀, 이게 6명이 같이 함께 관광으로 한국에 왔다가 이 냉면을 한번 먹어보려고 이제 식당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려서 그 냉면을 먹으러 들어가는 것이죠. 야, 그 맛이 어떤 걸까?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가서 주문을 하려고 딱 앉았는데 주문을 받으러 이제 종업원이 오는 거예요. 종업원이 외국 사람들도 가끔 가다 오니까 6 냉면?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들이 주문을 합니다. 근데 영어로 막 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오케이 6 냉면 6개 그럴 줄 알았는데 막 길게 영어로 얘기를 하니까 이 종업원이 당황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리번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중에 대학생이 있는데 영어를 좀 하는 대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고 이제 통역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들이 주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고급 레스토랑에 온 어떤 미국 사람이니까 그런 것처럼 주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여기 놀러 왔는데 한번 냉면을 먹으러 왔다고.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고혈압이 있으셔가지고 냉면을 짜게 먹으면 안 되니까 소금을 빼든지 소금을 줄여달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가 안 좋으시니까 이 냉면을 좀 푹 삶아갖고 부드럽게 면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싱거우면 맛이 없으니까 나는 좀 간을 충분하게 조금 짭짤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아내는 베지테리언이라고 고기를 안 먹으니까 이 냉면에서 고기를 빼고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딸은 계란 노른자를 안 먹는다. 계란 노른자를 안 먹으니까 노른자를 쏙 좀 빼고 냉면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내 아들은 너트 알러지가 있다고. 그래서 너트에 좀 민감하니까 또 가끔 가다는 깨 이런 거 한국 음식에 너트 같은 걸 넣는다 그러는데 너트를 넣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막 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이제 대학생이 이제 주문을 이제 받아가지고 주방에 가서 그거를 전달을 딱 해줍니다. 전달을 딱 해줬더니 주방장한테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방장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지금 사람이 이렇게 미어 터지고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주문을 받아갖고 오면 어떡해? 그러고서는 그냥 냉면 6그릇을 그냥 탁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냉면을 갖다가 탁 놔주고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주문을 아까 어떻게 했는데 왜 이렇게 주문을 받냐고, 음식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고 이제 컴플레인 하니까 주방장이 쫓아왔어요. 그래갖고 딱 하는 말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냉면집을 여기서 40년간 전통을 지키면서 이 육수와 이 고명과 맛을 지키면서 냉면을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당신들 테이블에 맞춰가지고 음식을 그렇게 다 바꾸어서 요리를 해줄 수 있겠냐고. 그냥 여기서 그 냉면이 질기면 가위로 잘라 먹든지, 간이 짜면은 물을 부어 먹든지, 간이 싱거우면 소금을 쳐서 먹든지, 고기가 싫으면 고기를 빼고 먹든지 알아서 먹고 가라고 그러고 가는.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이 상황이 쫙 바뀌어가지고요, 평양의 그 옥류관에, 아직 성사는 안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평양의 옥류관에 가서 지금 그 냉면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저는 트럼프의 식성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식성이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내어달라고 만약에 그 북한 측에다가 옥류관에다가 부탁을 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를 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을 서비스 타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서비스. 근데 그 서비스가 누가 누구에게 하는 예배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오실 때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누구의 역할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가 하는 것이. 내가 지금 그 식당에 가서 그 음식을 먹기 위한 그 어떤 손님의 모습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가? 아니면 그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종업원이나 주방장의 모습과 태도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가 하는 것이. 근데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내가 섬김을 받기 원하는 모습으로, 아니 지금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이 교회는 서비스가 형편이 없어. 왜? 내가 바라는 예배는 이런 예배인데 왜 예배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지?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혹시 불평하며 불만하는 마음으로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지는 모르는데,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미어터지는 식당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필요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신경 쓰면서 정말로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시고, 오직 우리가 예배드릴 그 한 분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서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지금까지 내가 예배하던 대로,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나의 편한 대로 혹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영적인 예배, 여러분 그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예배라고 할 때 영어 성경을 보면 spiritual worship 혹은 spiritual act of worship이라는 그런 표현이 번역의 성경책마다 영어 성경도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예배 그러면 어떤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냐면, 특별히 이쪽에 순복음교회나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가게 되면 영적인 예배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예배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예배 가운데 가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나타나고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요. 방언 기도도 하고 예언 기도도 하고 뭔가 좀 뜨거운 어떤 그런 영적인 것. 그래서 그런 신유 집회나 어떤 성령 은사 집회 이런 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장로교회는 또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차분한 교회에서는 아니지, 그게 영적인 예배는 아니고 꼭 그런 어떤 은사나 신유 집회 그런 것만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는 뭔가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내가 그 안에서 뭔가 감동을 느끼는 그런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배 가운데 아무런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냉랭하게 드리는 예배, 분명히 그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닐 것이에요. 근데 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고 어떠한 감동도 없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말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영적인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spirit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spirit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이 영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적이라고 할 때 푸뉴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푸뉴마라는 그 단어가 쓰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요,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 보통 로고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말씀, 로고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할 때 이 영적이다라는 것이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어떤 다른 몇몇 성경을 보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 너희가 드릴 올바른 예배, 너희가 드려야만 하는 말이 되는 이것이 드리는 것이 옳고 그것이 합당하고 말이 되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는요, 영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어떤 느낌, 어떤 감동, 어떤 체험, 어떤 신비한 능력 이런 것을 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최소한 로마서 12장 1절의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드릴 예배가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릴 올바른 예배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로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예배라는 것은 한자어입니다. 그렇죠? 한자어로 예배, 예를 갖추어 절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표현을 할 때 야 오늘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가자, 야 오늘 예배 보자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그 말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의도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예배 본다,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자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예를 갖추어 절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절하는 것을 보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절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절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나오냐면 예배를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절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 예배를 보러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성가대는 없지만 오늘은 성가대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나, 오늘은 우리 목사가 설교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나,
오늘은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나? 오늘은 예배 분위기가 어떤가? 그런 것을 보러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저 자리에 앉아서 바라보거나 참관하거나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행하고 드리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이나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배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지 않고 다른 많은 교회들이 바꾼 새 성경에는 예배라는 말이 구약과 신약에 다 합쳐서 36번 나옵니다. 36번.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죠. 36번밖에 안 나와요. 우리말로 예배라는 단어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보는 이 성경에는 예배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예배라는 말이 구약에는 안 나와요. 예배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안 나오고 신약에만 나오는데 신약에서도 6군데 구절에서만 15번 나와요. 한 절에 2번, 3번 쓰인 것까지 다 세면 15번, 6군데 구절에서 1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간만 조금 여유 있으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6군데 다 찾아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다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15번 중에서 13번은 여러분 헬라어로 프로스킨네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이 뜻이 바로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헬라어로 이 프로스킨네어가 우리말로는 예배라는 말이 15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로는 이 또 동일한 헬라어가 신약에서만 60번 이상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한다, 경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한다, 경배한다 다 예배와 동일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말 성경으로 예배라고 번역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절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완전히 낮아지는 것,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숙이는 모습, 그것을 이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9장 4절에서는 아까 15번 우리말로 예배라고 나온다고 했는데 이 2번은요. 예배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쓰여요. 이 단어가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워십 혹은 서비스라는 표현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예배는요. 엎드려 절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은 worship과 더불어서 서비스라는 그런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섬김.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는 이 서비스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교회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 이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지? 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어떤 만족과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어떤 서비스를 나에게 제공해 줄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서비스라고 표현할 때 그 서비스는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섬김을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구약성경에서 아바드라는 단어, 일하다라는 그 어떤 종이 주인의 밥상에 서서 그 밥상 옆에 서서 그 주인의 상에 음식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물이 떨어지면 물을 따라주고 주인이 원하는 음식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주는 옆에서 서빙하는 그 모습을 그것들을 가리켜 이 예배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라는 그 단어의 그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의 뜻을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그냥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 말씀 듣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래적인 의미와 뜻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 그리고 그 예배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예배의 기준이 우리가 감격하고 내가 감동이 있고 내가 은혜를 느끼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영적인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교회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뭔가를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 내가 그것을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우리가 나 자신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들이 내 자신의 기쁨, 나 자신의 만족과 나 자신의 감격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가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저 수동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저 1시간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앉아있는 그냥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짐승을 잡아 제사를 바쳤던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에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어떻게 바쳤습니까? 제가 한번 성경을 한 두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그러면 여호수아 22장 27절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번제와 제사와 화목제로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섬겼다라는 것이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배와 같은 표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역대상 28장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 섬기던 모든 일과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구약 시대에 어떤 일을 하던 사람들이냐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 가운데 사용되었던 모든 물건들과 모든 것들을 섬기는 데 쓰는 물건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성전에서 드렸던 그 거룩한 제사와 그 제물,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요, 단지 백성들이 앞에 와서 모여 앉으면 거기서 행해지는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를, 어떤 화려한 예식을 그저 자리에 앉아서 지켜보면서 예배가 오늘 멋있구나, 오늘 예배가 훌륭하구나, 오늘 예배가 감동적인데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화려한 의자에, 편안하고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의 전을 섬기던 그 일, 그 섬기는 일은요, 그냥 쉽게 말하면요, 짐승을 잡는 일이었어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일이고, 그 고기를 씻는 일이고, 그리고 그 고기를 손질하고 그 기름을 이제 손질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며 굽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주방에서 허드렛일하고 막일하는 그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제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물이 바쳐지는 그 일은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라고 했던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마태복음 1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앞에 스크린에 보일 텐데요. 마태복음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은요, 쉬는 날이잖아요.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일하고 너무 힘들다고. 주일은, 안식일은 좀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는 것이지, 일하러 교회에 나오는 건 싫다고. 맞습니다. 안식은 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짐승을 잡고 제물을 드리는 그 막노동의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을 범하는 것, 그것이 죄가 없다라고, 오히려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섬기는 것이고 예배는 일하는 것이고, 이게 원래 그 예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섬기며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를,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린 것을 대신해서,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렸다면 그 제물을 대신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와 우리가 좀 전에 드린 헌금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구약의 그 제물을 대신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그 제물,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 대속의 제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구약의 제물의 역할은 온전히 다 담당하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짐승으로 그래서 피 흘려 제사 드리지 않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왜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립니까? 왜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나요? 아니, 목사가 돈을 좋아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헌금은 우리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담겨있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나 자신과 나의 몸과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을 그것을 통해서 얻은 그 결실인 물질을 대표적으로 그것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구약의 제물을,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단순히 죽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라라는 것이죠. 섬기며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단순히 나 개인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뭔가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너희의 몸이 지난주에 뭐였어요? 단지 나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요, 그냥 나 한 사람 교회에 나와서 뭔가 열심히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 단순히 그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너희의 몸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서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몸을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몸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마치 어떤 아들이 우리 어머니는 생선 몸은 싫어하시고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몸뚱이는 자식에게 주고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만 집에서 드시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냐고 물었을 때 우리 어머니는 생선 몸뚱아리는 싫어하신다. 대가리만 좋아하신다고 해서 대가리만 시장에서 가서 가득 사다가 어머니께 드리면서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죠? 라고 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 그것에 감격해서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는 사실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조금 넓게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또 약간 더 넓히면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 그 인생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를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변화하지 않고 우리가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식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요리를 해왔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맛을 내왔어요. 저는 이것이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마음에 드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바꿔서 드시든지 드시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머리로만 알면 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며 그 뜻대로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 이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내가 어떤 느낌을 갖고 감동을 얻고 어떤 소위 말하는 은혜를 느끼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고 분별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지금 말한다라면서 권면하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권면과 이 명령은요, 우리 중 각 사람, 저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고 있는 권면이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그 명령과 권면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판단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정죄하고 우리는 비난하고 우리는 허들뜯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고 그 역할을 우리가 서로 바르게 감당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받은 각각의 은사대로, 각각의 모습대로, 각각의 소질과 재능대로 서로 다르지만, 서로 조금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서로 정말 원하는 것이 다르게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하나 되어서 그 한 몸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세워나가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영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예요. 진정한 영적인 예배는 나 자신이 기뻐하며 나 자신이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을 이루어 한 교회 가운데 정말로 각각의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과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며 섬기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멈춰 있고 일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저 교회 가운데 수동적으로 나와서 그저 반관하는 모습으로 쳐다보고 바라보면서 예배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그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듣기 까다로울 수도 있고 어쩌면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다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은혜와 깨달음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